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타종교와는 다른 아주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영생이라거나 부활 같은 이런 특별히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이 벌써 제목을 보고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이 특별하게 구분되는 행태는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다 기도는 합니다. 샤머니즘에서도 기도를 하고 불교를 믿건 힌두교를 믿건 어느 종교에서나 다 기도는 해요. 내 소망을 신에게 전하는 통로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다른 종교 신앙 형태에서는요, 남을 위하여 대신하여 하는 기도의 모습을 극히 찾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한다면 가족에 한정된 기도를 많이 하죠. 먼 곳으로 떠나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니면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위한 기도, 나의 자손들이 잘되고 번성하기 위한 기도를 주로 하지, 아예 관련 없는 이웃이라거나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찾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바로 이런 타인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인들을 위한 기도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들을 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보하여 하는 기도다. 이 중보기도는요, 가까이 있는 내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 또는 조금 더 멀리 가면 나와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중보기도의 대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의 원수에게까지 넓어지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보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사랑의 기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그가 전도를 했고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일부러 알린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할 대상이 너무나 많지만, 기도해야 될 성도들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리고 골로새 교회인들을 향한 아끼는 마음을 전달한 것이죠. 기도 시간이란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간단한 시간 같지만, 기도를 좀 해보신 성도님들은 그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눈을 감고요,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소리 없이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육체적인 노동이라거나 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상 기도 시간은 그렇게 쉬운 시간이 아니죠. 눈을 감고 한 10분쯤 지나면, 기도하다 10분쯤 지나면, 이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이 침투해서 내 기도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주위의 환경에 관심이 끌리고 환경이 의식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10분 이상 앉아있으면,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몸이 쑤시기도 하고요. 졸음이 오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육체적인 에너지는 소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도는 어떤 것보다 힘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이고 만남의 시간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런 사단의 방해 요소를 이겨내고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나에게 들어오는 기도의 방해들을 다른 생각들을 끊어내면서 준비하는 모습과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들여서 나를 위해 누구가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자신이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면 혹은 제가 기도할게요라는 인사를 많이 나눕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저희 생각날 때마다 생각나신다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한다면 나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 허언을 한 사람이 되고, 내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을 때 그분이 대답하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떠오르시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것처럼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정말 관심과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할 기도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하기에도 시간이 짧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사랑과 관심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이웃사랑의 실천은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아주 그 귀한 시간에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고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중보기도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보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주께 합당하듯 행하여서 모든 일에 기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아는 것이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위하여 늘 중보기도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인 얘기구나.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고 연단 속에서 오래 참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당시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에 아주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듯이 이곳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나오죠. 바울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들,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들이 골로새 교회에도 어김없이 침투를 했는데요. 이들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사단들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골로새 지역 성도들이 스스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범사의 기쁨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기쁨으로 오래 참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핍박과 고난들,
그 연단과의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오래 참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중보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그 사람, 그 대상자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의 소망이 무엇이고 더 정확하게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누구는 안무개는 모든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안무개분은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더 큰 능력과 응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중보기도의 내용이 기도 대상자인 당사자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군대에서 대포를 쏘거든요. 군대에서 쓰는 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포를 빵빵 쏴요. 일반적으로 대포처럼 생긴 이 포는 정확도가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좌표를 맞춰서 겨냥을 해서 쏘면 좌우 20m, 30m를 벗어나지 않고 수십 킬로밖에 떨어져요. 근데 또 하나의 포가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연평도에 떨어진 방사포라 그러는 포라고 하는데 사실은 로켓가 막 이렇게 불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포는 왜 다련장포라고 우리는 부르고 공산권에서는 방사포라고 부르는데 왜 방사포라고 하냐면 얘는 겨냥만 할 뿐이지 어느 한 목표를 정확하게 부실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쏘면 날아가서 그 지역 아무개나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북한군이 쏜 로켓에 비해서 그들이 발사한 총포의 양에 비해서 연평도에 떨어진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3분의 2는 바다에 떨어졌고 3분의 1만 연평도에 떨어졌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인 일이지만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쏜 포는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타겟과 목표 기도 제목을 갖지 않고 뭉뚱그려하는 기도는 응답은 오겠지만 어느 포인트에서 이게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누구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땐 분명하게 그 목표를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해야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요,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임금에게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임금에게 나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민족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중보기도하느냐?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이 얘기를 해석하자면 내가 이 나라의 법률을 어기고 임금에게 나갈 터인데 우리 민족은 나를 위해 금식하며 임금이 나가 나가는 것을 허락하도록 그리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온 민족의 중보기도로 에스더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에서 학살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가능하다면 우리 중보기도의 대상자에게 정확히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가장 시급히 해결받아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팀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 중보기도 팀은 이 성도들이 중보기도 쪽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냅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1번모, 2번모 이렇게 적어내면 중보기도실에 가서 그 중보기도 종이를 들고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 팀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그 기도를 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정확한 중보기도, 빨리 응답받기 위해선 기도 대상자들의 기도를 함께 할 때 더 힘이 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지역 성도들의 필요와 그들이 처한 상황과 기도 제목을 정확히 알고 그 내용을 함께 중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내용을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가 아마 응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세한 내용으로 중보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보기도는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게 될까요?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빨리 응답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에는 일단 정욕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구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게 되죠. 근데 타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나에게 떨어지는 뭐 이해당사가 없다면 정말 정욕 없이 구할 수 있는 기도고, 또한 그건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어떤 선배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듣기에도 중보기도만 막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남의 기도 제목을 막 걷고 다녀요. 거의 중보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해서 그냥 우리가 하듯이 기도할게요 그러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노트에 빽빽하게 적어놓고 하루 종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되신다는 걸 알거든요. 중보기도를 하면 또 하나의 비밀은 우리가 중보기도한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응답이 빨리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한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나눈 에스더서의 내용, 온 민족이 함께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한 그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벌일 때, 전투를 벌일 때 모세의 좌우에서 그의 팔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의 이야기를 중보기도의 소재로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당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에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들어버리고 말았죠.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바울 서신에서도 끊임없이 바울은 각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거기에 진노하셔서 내가 이 민족을 모조리 다 멸하여버리고 모세에게 너로 인해 큰 민족을 만들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저들을 죽이면 다른 이들이 여호와가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을 내서 멸하여버린 신내라고 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내용이 바로 중보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멸족을 면하게 되었죠. 우리가 타인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것, 기도 부탁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이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큰 능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역시 타인을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전쟁의 스토리는 대부분이 알죠. 독일이 이후 프랑스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죠.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프랑스에는 마지노선이라는 아주 강력한 요새가 있었고 프랑스군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영국은 프랑스를 돕기 위해 프랑스에 많은 수의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조금만 저지하고 영국군까지 합치면 독일군을 이길 수 있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전쟁은 전개되었어요. 그 당시 독일군은 아주 철저히 전쟁을 준비했고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술을 펴서 우회 전술을 통해서 기갑전을 통해서 프랑스의 강력한 마지노선이라는 요새를 우회하여 후방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의 정예부대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독일군에게 꽁꽁 묶여 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독일군의 한 병력은 어디로 갔냐면 남아있는 후방의 프랑스군과 프랑스를 돕기 위한 영국군을 포위하고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진격하여 나갔습니다. 프랑스군 패장병과 영국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덩케르트라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지역에
독일군에게 꽁꽁 묶여 포위되어 전멸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영국 본토에서는요, 정말 수십만 명의 자국 젊은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자신에게 있는 작은 돛담배라도 끌고, 요트라도 끌고 덩케르트 해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된 이 철수작전을 통해서 영국군이 자신의 군대를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덩케르트로 달려갔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도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독일군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의 구조작전을 통해 33만 명이나 되는 영국군 병사와 프랑스군 병사들을 무사히 철수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기록하기 힘든 정말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자, 이 일이 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냐? 당시에 독일군을 총지휘하던 히틀러는요, 이제 덩케르트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몰아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진격만 하면 이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완전히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고 잡혔다면 영국 본토를 지키는 병력도 없었기 때문에 독일군은 바다를 건너서 영국까지 점령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히틀러는요, 갑자기 자신의 군대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히틀러가 무슨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포로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이런 시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배경에는 당시 자신들의 젊은이들, 수십만의 젊은이들의 희생을 막고자 기도했던 영국 교회와 국민들의 기도가 힘이 되지 않았을 거냐는 이야기가 오늘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좌지우지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뭐 개인의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일도 이루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 기도가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그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어느 가정이, 그리고 이 지역이, 어느 교회가, 어느 나라가 운명을 다시 구원받는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바로 그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중보기도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도에 기적이 없다고 하면 중보기도할 의욕도 생기지 않고 할 필요도 없겠죠. 힘들게 내 기도다 하기 바쁜데, 내 기도도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무슨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배경이 되어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다른 이를 위한 조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웃사랑은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될 수 있고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때 기도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편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중보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서로 교제를 나누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이라면 무슨 기도를 요새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이 오게 하는 빠른 길입니다. 중보기도는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의 운명까지 구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사도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 오늘날로 나타나는 신유 역사를 위한 기도 역시 아픈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중보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고통이 끝나고 누군가 행복을 누리게 되고 운명이 바뀐다면 함께 기도하는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을 때 함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중보기도가 아닌, 사실 형식적인 중보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그냥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받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개 누구는 이런 문제에 의해서 하나님 어렵다고 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때로는 중보기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의 힘은 사랑이 실려 있을 때, 진심으로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마음을 싣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대상자가 개인이건 어느 가정이건 국가건 때로는 교회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더 나간다면 원수들을 위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자신의 밑에서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제비뽑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서도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